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수요일, 향수, 아로마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수요일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사고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에 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호클레페스 우크 에르케타이 에이 메 하나 클립세 카이디세 그다음에 카이 아폴레세 에고 하돈 엘돈 하나 조엘 에코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카이 페리손 에코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도적이 오는 것은 그가 도둑질 하기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카이디세 역시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카이 아플레세 그리고 파괴시키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고 엘돈 히나 조엘 에코신 주님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고 에이미 여기서 에고 엘돈 히나 조엘 에코신 나는 그들이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카이 페리선 에코신 또 역시 흘러 넘치게 가지도록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명이 목사님이시죠?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 자신을 돌아봐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경우에는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참 이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별로 야단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야단을 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면 정령 죽지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도 문제지만은 그 사탄의 미혹에 빠졌던 하와도 문제였어요. 그 사탄이 질문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형을 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단순히 나의 그냥 믿음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능력 없게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이 소망만 가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소수 하나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갖다가 중단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파장이 뭐 일파만파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트럭이나 중장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요소수가 없으면 거의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있어요. 국제관계 속에서.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살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조차도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이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카이 아폴레세라고 하는데 이 카이 아폴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한 성을 파괴하듯이 완전히 그냥 디스토이를 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살아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살아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믿음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사탄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랑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잡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에코 엘덴 히나 조엔 에코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탄하고 정반대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특징이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 오늘 방하람이가 오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살리셨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오늘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 28장을 읽게 됐는데 그 사도행전 28장에 액트 29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고 사도 바울이 너무 멋졌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병정이 이렇게 이제 바울이 거주하는 그 집 옆에서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이렇게 왕래하는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너무 일정이 바쁜 거예요. 재수지만. 그러니까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정해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착고에 차여서 로마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로마를 왕래하는 유대인들,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로마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 너무 갈급하니까. 근데 왜 갈급해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왜 로마에 와서 저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에는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도에 능했던 바울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오늘 10일 날 가겠습니다. 나는 11일 날 가겠습니다. 왜? 이제 바울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10일 날은 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냥 집에 오는 정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합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언하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3년의 다소 생활이 있었죠.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을 때 다소 고향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죽도록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고 그 율법서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다 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이제 30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착고에 묶여서 로마에 입성할 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올 때 로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23절에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그 바울의 강해를 들었어요. 강론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권하는 거예요. 예수를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요,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 준비된 심령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텔러가 돼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권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태플린 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24기 태플린 복음 그 칼리지 지금 구원편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제가 계속 강해를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태플린은 스스로 생존하는 그 생존 전략이에요. 제가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또 A가 살았다고 해서 B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그것이 바로 태플린이고 태플린 복음인 거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11월 한 달은 구원편 우리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0절밖에 안 돼요. 이 100절의 말씀을 온전히 on my word,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온전히 내 말씀으로. 그래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터질 것만 같은 구원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기자 전도사님도 이 구원편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각자 도생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테펠린은 많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추가하거나 가감하거나 할 수 없어요. 테펠린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본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테펠린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방하람처럼. 방하람처럼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약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테필린이에요. 그들은 각자 도생을 했어요. 그들이 나라채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그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이에요. 통일해주는 사람 없고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테필린만 주셨어요. 구원받아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신앙계승해야 한다, 축복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네 가지만 갖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또 그걸 이어받습니다.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각자 도생합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이제 셋집에 돈을 내면서 이제 머물던 집이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야 돼요. 우리 테필린 복음 24기, 테필린 복음 칼리지에 출석하는 우리 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그건 오늘의 교회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모두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 내려갑니까? 우리가 배웠던 테필린 복음의 구원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구원편의 말씀이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하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강론해야 할 때가 속히 올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보세요.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붙여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의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3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 믿음이 바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거예요. 31절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이 없어요. 왜 거침이 없을까요? 준비된 사람이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축이 될까요? 거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 11월 한 달 우리가 구원편 말씀 100절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00절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7,000절이에요. 이 말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말씀,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00점 맞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 이렇게 기재해 주셨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면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세대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지혜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되십시오. 거기서 가장 기초적인 기초 일발이 바로 구원의 말씀 100절이에요. 선포하십시오. 써보십시오. 적자 생존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분들이 성경 암송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자신 있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도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A4 용지를 꺼내라고 할 거거든요. 그 A4 용지에다가 자기 이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씀 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입으로는 다 이게 되는데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막 틀려요.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에요. 그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적어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정말 차영수 집사님이신가요? 100번씩 있으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100번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가 수백 장이 됐대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하버드대에 들어가고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태플린복음 칼리지, 태플린복음 대학에서 우리가 정말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각계각소, 각처에서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구원편 100절은 우리가 온전히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침없이 가르쳐야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귀한 분입니까? 우리 이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이제 150쪽.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 핵심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능력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제가 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예수님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5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현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 세대에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박수현 집사님 참 정리 잘해주세요.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거나 충만한 증거로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말하거나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등의 각종 은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의 상태는 분위기에 따라 쉽게 동조될 수 있으며 각종 은사도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꼭 저희 교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이제 새가족반을 이렇게 하는데 6주, 7주째는 이제 우리가 그 환영식을 해요. 그런데 그 6주 동안에 제가 첫 주에서 항상 묻는 것이 뭐냐면, 저 다른 교회 다니던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전남 수천에서 교회를 섬기던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이 돼서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제가 목회를 안 하죠. 김담수 전사님 또 제가 교회를 교회를 하는 줄 아시는데,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약간 FM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새가족반에 다 들어와야 돼요. 새가족, 새신자반이 아니고 새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니까. 새신자라고 하면 초신자를 의미하는 걸 수 있지만, 새가족은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그 철학이나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같은 거, 이런 거 그것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목사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 맞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 꼭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6주간의 새가족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주 시간에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하셨죠?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집사인지 진짜 장로인지 진짜 권사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명증서를 갖고 오지 않는 한은 제가 그렇게 안 불러요. 집사님이라고 하셨죠?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 이렇게, 제가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뜨끈뜨끈뜨끈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권사님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주 매주 우리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그분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또 때로는 장로님인데, 그 6주 동안에 제가 모든 긴장을 다 풀고 그분이 긴장을 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새가족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손발에 막 경련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뭐 각종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I don't know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알지 못해. 누구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각자 도생 명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막 제가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막 돕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지금 온라인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상태는 분위기에 따라 쉽게 동조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은사도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다면 이들에게 속기 십상입니다. 우리네 교회 주변에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증거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자의적이거나 악한 영에 속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박선희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가장 손꼽히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욕구가 충족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성령이 주는 평안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평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를 하나만 구입하면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해요. 절망을 하고 있어요. 절망. 왜? 내가 죽도록 일을 해야 해도 14.1년이 돼야만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보다 훨씬 집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14.1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자기가 쓸 거 다 안 쓰고 저금을 해서 집을 사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행복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샘솟이 솟아나는 평안인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든지 여러분 환경이 암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을 때는 좋고 암울할 때는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환경이 암울해도 평안이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로 가득 차 있든지 설상가상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삶을 누르더라도 유지되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즉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르게 평안하다. 이런 평안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높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다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높은데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limited.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unlimited. 그러니까 limited와 unlimited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unlimited, forever,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꼭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평안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환경이 암울하든지 상황이 좋지 않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심지어는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 속에 있든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방법,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방법, 정말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죠. 지금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치유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 암송하는 것으로 국한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대칭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통독합니다. 여러 가지 큐티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질 못해요. 제가 어떤 유산균을 파는 그 사람에게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유산균을 먹으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산성 때문에 유산균이 이게 내려가다가 거의 다 죽어버린대요. 각자 도생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캡슐로 만든 유산균을 먹어야만 그 장 속에까지 무사히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먹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역사가 안 돼요.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게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를 갖다 소생시키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상식, 그리고 관성에 따른 낡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나는 인정 못해요, 주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 아세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해요. 그리고요, 지금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환경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경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떤 내 감정, 내 생각, 상식, 관성에 따른 어떤 낡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요. 그거 못 느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말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은 씨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얕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잠시 싹이 나서 기뻐하지만 곧 햇빛이 장렬할 때, 또 사탄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갈 때 그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성에 따른 나의 낡은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5절부터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그리고 관성에 따른 그 낡은 생각에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고 햇빛이 뜨게 되면 말라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하나의 어떤 그냥 수학적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세요? 오늘 우리 방은희 사모님께서 7절 8절 이렇게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게 더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만은 맥을 못 줄까? 그 이유가 있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니까? 그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모를 사이에 그 비가 이렇게 오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라고 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해될 정도로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착하게 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송하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아유 근데 주님 내 생각을 갖다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삶에. 이게요 잘 안 돼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또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조차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내 상식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내 감정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내 확신이 옳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발라요. 지금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하벨 인생이 있고 올람 인생이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던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얘기 듣고 그냥 지나버려요. 아, 이거 허무주의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관성에 따른 그 낡은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실현되고 그리고 정말로 열매를 겪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감정, 내 상식, 관성에 따른 낡은 생각 그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늘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쉽게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그게 안 버려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낡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되고 그걸 포맷해야 돼요. 우리가 USB 같은 거 이렇게 새로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한 번은 포맷을 해야 돼요. 그 포맷을 하고 그러면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 USB가 깨끗한 상태가 돼야만 새로운 정보를 무한정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50기가라고 하면 50기가의 새로운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맷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새 것이 됐잖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USB를 샀는데 USB가 새 거예요. 새 것은 포맷이 필요할까요? 안 포맷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포맷이 필요한 거예요. 다 포맷하라고. 여러분 설명서 읽어보세요. 다 포맷하라고 하지. 외장 디스크 이런 거, 하드 디스크 이런 걸 하드를 만나면 전부 다 포맷을 하라고 그래요. 다 포맷하라고 그래요. 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맷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 나 새 거야.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라, 새 것이 되었어. 우리의 몸은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전혀 새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포맷이 안 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맛을 경작해야 돼요. 포맷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내 혈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관성적인 법칙이 있어요. 관성적으로. 아,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어. 오늘 나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대.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삭개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삭개오처럼 그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포맷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맷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만의 확신, 자기만의 생각 같은 것이 이것을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방언의 사모님 올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대. 그러면서, 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뭐예요? 낡은 생각이에요. 낡은 생각. 낡은 정보예요. 그렇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 낡은 정보예요. 이 낡은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 주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면 다 그냥 똑같은 평안,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관성적으로 생각하던 그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낡은 정복, 세상이 주는 평안을 포기하고 누가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제 놀랍게 적용되고 그리고 그 역사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세 번째는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검증과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검증과 적용을 해서 그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증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을 했다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서 이해를 구체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작정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박수인 집사님 적어서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선하신 건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검증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검증해야 되죠. 검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선기온이에요. 선기온. 따라해 봅시다. 선기온. 시작. 선기온. 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종들에게는 요 정도 자유밖에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래요. 요 안에서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여러분 요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검증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요 기준을 갖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검증과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걸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것이 참된 것인가? 경건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관성에 대한 오래된 낡은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낡은 정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포맷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세 번째로 검증합니다. 검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구체적 이해가 있어야만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뭘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호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거기 자기 결단 그리고 낡은 것을 포맷하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런 건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을 낡은 것을 포맷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정해야 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 너 뭐 선택할 거야?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낡은 이 평안은 포맷을 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삶에 이제 꿈틀꿈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검증과 적용으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내 평안이 다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너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근심하지 마. 근심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근심하지 마. 두려워할 일이 가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다 암송을 하실 거예요. 다 이해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수백 번 뭐 그렇게 암송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어려운 세상 그리고 근심을 여전히 달고 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3단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상식 그리고 관성으로 그 낡은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것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나는 세상이 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적용과 이제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도 좋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쓰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신율법주의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었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기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는 행위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로마서 12장 1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식, 낡은 관성으로 인한 그런 낡은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해야 돼요. 정말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 낡은 정보를 이제는 포맷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이것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적용과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할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겁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나이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죽을 날도 가깝다는 걸 알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거침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박은희 사모님이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이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와가지고 내 속에서 그냥 한번 감동을 주고 그냥 막 나를 변화시키고 그냥 막 뜨겁게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서 있어요. 아멘. 그 서 있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려면 내 생각, 내 감정, 상식, 낡은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거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정말로 가치 있는 훈련입니다. 이거 하나의 극기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극기 훈련. 자기를 이기는 훈련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정보들을 포맷을 해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검증과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구체화시켜서 내가 주님 오늘 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지금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근심하지 안 하기로 결단합니다. 저 지금 굉장히 두려운 일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금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그 26절 말씀을 우리 방은희 사모님이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7절 했잖아요, 오늘. 근데 26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한 말씀에 대한 확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하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성령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내 감정 내 상식 나의 낡은 그걸 갖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낡은 정보를 갖다 포맷하고 새롭게 이제 정보를 입력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검증과 적용으로서 이해를 구체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원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부정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는 그 놀라운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고 훈련해 보는 내려놓는 훈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낡은 정보를 포맷하고 새로운 정보 입력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검증과 적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를 구체화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리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빌어드립니다. 우리 허연수 집사님, 제주도 박정희 사모님, 그리고 광주의 박정희 권사님, 강정심 집사님, 강정희 목사님, 그리고 오늘 최윤지 집사님 우리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람이 또 오늘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하람이죠. 이재원 집사님, 그리고 김태영 집사님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 저는 이명현 집사님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시차가 굉장히 클 텐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정성이 너무 귀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반드시 역사되고 어떻게 돼요? 또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 맺어.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아, 이거 진짜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내 삶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것도 한 배도 아니고 30배, 최소 30배. 그리고 어느 정도 해도 60배. 그리고 최대 100배까지. 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거. 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농사한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거예요. 100배나. 아멘. 야,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최소 30배, 그리고 그럭저럭 60배, 최대 100배까지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우리가 반드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될 것이고 온전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다시 뵙기로 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그 석지혜 목사님, 김대락 장로님 참 귀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늘 옷 따뜻하게 입고 지금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